우리 친구들 안녕. 전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너무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몇 명 안 되더라도 우리 친구들을 직접 얼굴을 봐서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전사님 혹시 서울에 있는 양화진 가보셨어요? 양화진이요? 네. 그 선교사님 묘지 있는 네, 것이죠? 네. 물론 가봤죠. 네. 전도사님은 혹시 그 선교사님 묘지에서 기억나는 선교사님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저는 거기 양화진 가서 계속 선교사님들 보면서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나고 그중에 한 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또 이 시간 기억이 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살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책만 나눠주고 바로 이렇게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남기고 간 성경책을 다 뜯어서 어느 가정에 벽지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 벽지에 있는 성경을 읽고 그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성도가 되고 그 가정이 초대 교회가 되었어요.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네. 그렇지만 순교했다는 얘기는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 그분도 순교를 하셨거든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네. 자, 그러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아버지, 한 주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년의 참외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되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가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한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승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도 살다 보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그 두려움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나나요? 또는 어떤 행동을 하나요? 각자 하는 행동과 각자 생각나는 사람이 다르겠지요.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분이 계시지요.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 질문이 있는데 요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본문이 어디지요? 그렇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이야기여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가 어떤지를 그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있지요. 지난주까지는 베드로와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사도들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대단했죠. 그뿐 아니라 이들은 서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서로 떡을 떼어가며 교제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많아지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들의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 함께 본문의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너무 멋진 생각이지 않아요?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하여 7명의 집사가 세워졌고 그들은 모두 사도들의 안수를 받아서 주의 일에 함께 있어요. 이 7명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스데반과 빌립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따로 기록해 주실 만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그중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예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과 10절 그리고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스데반의 모습이 어떤가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언제나 논쟁을 걸어왔어요. 이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스데반에게 네가 하는 말이 사실이냐? 똑바로 말해! 라고 눈을 부릅뜨고 따져 묻기도 했어요. 대제사장들의 질문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아저씨들이 와서 막 네가 말하는 게 사실이야? 똑바로 말해!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네가 하는 말이 사실이냐? 라고 묻는 대제사장들의 질문에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아주 자세하고 담대하게 전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해주기 위해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이게 되고 그때부터 한순간에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지요. 그는 미디안에서 결혼을 하고 양을 치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지요. 이 사명의 자리는 모세의 능력이 많아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직 모세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니 모세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고 속량하는 자로 보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모세가 순조롭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순조롭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선은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며 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며 이끌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많은 기적을 베푸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거예요. 모세가 두려움에 떨면서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런 모세를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스데반은 이들이 좋아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순종한 이야기와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끝까지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설교한 것이지요. 모세가 위대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는 설교였어요.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같이 7장 51절, 5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무슨 말인가요? 스데반이 대제사장들에게 잘못을 추궁하는 설교를 한 것이지요.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지금 예수를 죽인 살인자가 너희들이라는 말이지요.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르며 의인을 살인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어떻게 대제사장들을 이렇게나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놀랍지요. 우리 친구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또 우리 같이 그 뒤에 말씀 57절,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기는커녕 반대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돌을 던졌어요. 스데반은 이렇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했어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실 것을 강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며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9절, 6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전사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스데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나는 흉내조차 내지 못하겠다. 어떻게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가 죽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스데반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스데반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값진 순교를 한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누구를 생각해야 하나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지요.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봤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니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두려움의 순간이 올 때 자동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가 바로 자동으로 나올 수 있으려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매일매일 전도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힘들고 두려운 일이 닥쳤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묵상하고 말씀 통독 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그런 멋진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전사님이 이 시간 기도할게요. 같이 우리가 손 모으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부터는 몇몇의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뛰며 기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하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서 정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말씀 묵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전도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 묵상의 꽃은 아무래도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읽고 또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큐티하니 하는 친구들은 마지막에 보면 기도하기 있죠. 여기 기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부모님과 함께 같이 읽어보고 요 기도하기를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큐티 프렌즈를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옆에 보면
결심 퀴즈라고 있어요. 오늘 걸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적고 실천하기로 결심해요. 자, 이처럼 말씀 묵상을 하고 이 결심 퀴즈를 읽고 나는 이렇게 실천해야겠다. 결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죠?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말씀 묵상 잘하면서 말씀 묵상도 잘하고 그리고 밖에 눈이 올 때는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네. 즐겁게 보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